2014년 9월의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과 큰 위로와 온전한 회복과 신속한 치유와 넘치는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참 잘생기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지하게 잘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하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되 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되 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생명만큼 아끼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곤란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신주고 사명주어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기대에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주일마다 사명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주신 삶의 목적 이런 걸 말합니다. 내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여건이 다 연합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내고야만 그 어떤 목적,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는 내가 정말로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1장에서 볼 수 있었고 2장에서는 그럼 그런 복된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 회복이 소원되어야 되고 서로 협력할 줄도 알아야 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권면을 들을 수 있고 느헤미야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려고 하면 방해하는 원수들과 외부의 공격이 있는데 이럴 때 자기 사명 잘 붙들고 맞서 싸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4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5장 말씀은 잘못된 문제들과 계속 싸워나가면서 더욱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사명을 풀고 특별히 내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 거룩하고 정당한 분노를 낼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느헤미야 6장에서 거절과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6장 말씀의 상황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거의 끝나서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공정률로 본다면 한 90% 이상 공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호머러님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적들이 그런 우리 상황을 일거수일투족 다 일일이 알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거의 이루어져 갈 때면 마음이 풀어지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축구도 마지막 5분에 뒤집어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낼 탁월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방심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6장에 보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결코 방심하지 않고 오히려 막바지에 다른 성벽 공사에 그 박차를 가하면서 이 더욱 사명에 집중함으로 원수의 공격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품는 자들이라면 초지일관해야 된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사명에 좀 미치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뭐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까? 뭐에 집중하고 있고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자기 인생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뤄낼 탁월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그런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 삶에 이름으로써 영향력을 끼치는 백성들이 되기 원한다면 그런 집중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장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에 집중해야 되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에 집중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집중해야 되고,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에 집중하고, 군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애들을 공부할 때 보면 영어 공부하다가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단락 나오면 딱 덮어버리고 국어책을 펴니다. 영어는 이따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국어책 보다가 어려운 문제 나오면 다시 영어로 돌아갑니다. 아니 다시 영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영어 끝내지 못하고 다시 수학책 보다가 힘들면 영어책 보고 국어책 보고 투어 계속 하다가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시험 공부를 마칩니다. 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꼭 공부를 다 잘할 필요는 없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자면 대개 한 과목 잡으면 끝장을 본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집중할 줄 알거라. 마찬가지로 연애할 때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찔러도 한 군데 찔러야 됩니다. 자꾸 이 사람 찔렀다 저 사람 찔렀다 하면 욕먹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연애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절 3절에 보시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름도 있어서 게셈 꼭 먹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너 한 평지 한 촌에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차피 역사를 떠나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공사 막바지에 산발락과 게셈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내막을 눈치채고 여전히 거절합니다. 그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방해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성벽 공사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너를 방해했는데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너를 해코지하겠느냐, 그런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좀 대화하자, 화해하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땅이니까 거기가 안전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만남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일단 지명부터가 마음에 안 듭니다. 오, 노, 이거 아닙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게셈의 끈질긴 요청에도 느헤미야는 아직 문짝도 달지 못했고 이렇게 내가 아직 할 일을 끝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움직일 수 없다 라고 딱 잘라서 4번 다 거절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사명 이루기에 집중하기를 원하면 첫째로 거절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합니다. 이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은사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공부하기로, 애들이요 꼭 공부하기를 결정하면 전화 옵니다. 공부하기를 결단하면 1년 동안 연락이 없는 친구들도 전화를 해서 오랜만에 한번 만나자고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꼭 유혹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이성교제 중에도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만나달라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러 나갔다가 평생 꽃게인 사람이 몇 명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일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결단이 서면 즉시 거절할 줄 알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확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다른 경우로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은근히 많이 하는 실수가 아니라고 거절하다가도 상대방이 끝까지 말달리면 대부분 넘어가더라 하는 전설입니다. 끝까지 거절하다가도 집 앞에 와서 밤새 기다리고 비 맞고 기다리면 7, 8번 대신하면 넘어가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거나 혹은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10번 치고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속단입니다.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닙니다. 괜히 정에 이끌어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놈의 정에 망한 사람 여러 어디 있습니다. 괜히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해서 맨날 결혼해서 싸우고 또 터지고 이혼하고 막 그 새벽에 내가 나가는 게 아닌데 뭐 이딴 소리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일생을 통해서 사명을 이뤄낼 탁월한 인생을 살기 원하면 잘못되고 생명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거절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절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어릴 때부터 좀 이상한 거절을 배워왔습니다. 저도 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원하면서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케이크 좀 드실래요? 콜라 좀 드시려면 먼저 예의상 괜찮다고 말해야 됩니다. 상당히 몇 번 권하면 그래서 그때서야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먹습니다. 서너 번 권하고 한두 번 거절하는 게 예의. 이렇게 생각하게 배웠습니다. 그래갖고요 충청도에서 대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목회에 실패합니다. 한참 식사 중인데 옆집 아저씨 봤어요. 이럴 때 그냥 있으면 동네 소문납니다. 그래서 오셨쇼 식사를 좀 하시지요? 이래야 됩니다. 그럼 대답이 똑같아요. 대쇼? 그럽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시험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숨 뜨시지요. 그래도 아주 양반들을 뺍니다. 이거 대시요? 여기서 속으면 인감하게 쫑납니다. 그래도 흉내라도 내시죠? 그럼 그제서야 전 그러면 그러시던가요?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한 번 권해서 싫다고 하면 절대로 다시 안 물어옵니다. 거듭 묻거나 권하는 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꼭 외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전도한 박종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토요일날 교회 가다가 집에 들어가고 계란 후라이를 해먹고 가자고 해서 그렇자고 했어요. 하나 붙여주고는 더 먹겠냐고 그러길래 얘 이상 됐다 그랬는데 정말 안 주고 지는 대여섯 개 붙여먹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하나님 한 번만 더 물어보겠어요. 절대로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건 응답 못 받았어요. 이런 습관 때문에 우리가 서너 번 요청하면 예스 할 것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아닙니다. 약속합니다. 아니다 됐습니다. 조금입니다. 조금인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도 주고 계속 주려고 하면 받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왕당하게 거절하는 정치인들이 없다는 겁니다. 주니까 받았다고 변명하는 그건 정치인이 아니라 끝까지 거절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불의를 거절할 줄 알고 세금 제대로 내고 올바른 장부 만들고 돈 벌어서 남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인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숨 걸고 거절하는 법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거절하는 능력을 배울 때 우리는 이 사명에 집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뇌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는 정치인,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다고 불의를 거절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경제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키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산바락과 게셈이 4번이나 시도를 했는데도 느헤미야가 계속 안 만나주니까 산바lat이 5번째 시도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산바lat이 자신의 종자의 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열려진 편지입니다. 거기에 뭐라 써 있느냐면 본문 내용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다. 네가 왕이 될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있고 또 네가 거짓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네가 유다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했다는 소문이 있다. 이렇듯 네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는 온갖 소문이 떠도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누구라도 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문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발랏의 목적은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소문과 말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요 남의 말에 두려움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문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여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들이 자신을 두렵게 해가지고 성벽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게 하는 음모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사명을 가진 백성들로 하여금 말로 인해서 낙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중단하게 하려는 겁니다. 자신을 변명하고 소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낼 탁월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그런데 움직이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말이나 소문에 반응하지 말고 그냥 자기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일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계속해서 자기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어떤 제사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한 적도 또 이 말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규명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하면 이쪽으로 우욱하고 저 말하면 좀 우욱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주는 칭찬과 사람들이 좋은 말 해주는 걸 듣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속담 중에 잘못된 속담 몇 개 있다고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속담입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납니다. 누가 잘못합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 소문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졌다면 그 사명에 대해서 누가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누가 어떤 소문을 만들어내더라도 그게 사명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움직이거나 변명하느라고 힘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목숨 걸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예계에 얼마나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연예인들 중에서도 문제에 대처하는 대가가 있고 초보가 있습니다. 초보들은요, 누가하고 사귀나 스캔들 하면 울면서 막 그런 사실 없다라고 법명하고 바꿉니다. 뭐 H양 K분 면회한다 그러면 난 K분을 만난 적도 없어요. 믿어주세요. 막 이럽니다. 반면에 연예계 오래 있던 사람들은 내 소원이 그 사람 만나보는 거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웃기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벽에 낙서에 누구랑 사귄다 하면 아주 민감하게 반하고 변명합니다. 막 울면서. 근데 대학생이 되면 별칠하면 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도단에 보면 각 학교별로 국기기행대 기도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 시작하기 전에 국기기행대 앞에 모여가지고 학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날을 기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게 대학교에도 있습니다. 한때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도단이 국기기행대를 숭배한다. 왜냐하면 국기기행대를 이렇게 중심으로 뺑 둘러서 무릎 꿇고 태극기에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막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당국대가 이사였지만 옛날에 한남대고 북단 쪽에 있을 때 당국대 예수도단이 고물 숭배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국대 국기행대가 없어졌고 학교의 상징인 곰성 앞에 모여갖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기도했더니 예수도단이 당군교로 전향했다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인터넷에만 올라왔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는요 대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문에 움직이지 말고 그냥 아니면 아닌 걸로 맞으면 맞는 걸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헛소문은 결국 제풀에 사그라들 것이고 진실은 분명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다 보면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또 괴롭게 소문을 내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결론 지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명 있는 백성들은 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에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들이 내 손에 힘을 빼려고 했는데 주님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한 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이렇게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면 소문에 요동하지 않고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불의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알고 소문에 요동하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집중함으로써 인생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을 붙들고 주님 영적 분별을 가지고 소문에 요동하지 않으며 잘못된 불의된 것에 거절할 줄 아는 믿음, 주님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